할렐루야. 예, 오늘 또 현장에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많은 것을 이기고 온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그 재밌는 그 텔레비전을 뒤로 하고 올라오셔서 이긴 거고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대선 후보 토론이 있더라고요. 그 토론회를 이기고 오신 거고, 그리고 그 재밌는 동계올림픽 을 이기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피곤을 이기고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우리의 기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그때마다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기분도 상한데 여러분들의 감정선을 이기고 여러분들은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되는데, 이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부족한 종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이 자리가 텅텅 빈다면, 이 계속해서 텅텅 빈다면 제가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개인적으로 큰 힘이 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또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해서 종은 많은 힘을 얻습니다. 또 우리 5만 명 이상 계속해서 연일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우리 금요 찬양팀 저희 방송실까지 15명의 청년들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해요. 또 감사드리고, 앞에서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알게 모르게 앞에서 찬양할 때도 눈에 보일 것 같아요. 예, 눈 감고 하지 않은 이상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찬양하는 것도 또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찬양에 동참하는 걸 보면서 앞에서도 힘이 나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당연히 드리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서로 함께 함으로써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극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새 힘을 얻으리니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 힘 얻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오늘 빨리 되시네요, 준비가. 제가 요즘 이제 많이 되니까 제가 헬스클럽 이제 다 됐는데 안 가고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같이 따라서 하거든요. 오늘은 제가 5시에 퇴근을 하니까 만보 걷기, 그래서 58분 동안 같이 걸으면서 운동을 했거든요. 그래도 그 부부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뱃살 뺄 준비 됐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됐습니다 라고 저도 따라서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새 힘 얻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죠. 베이징 올림픽, 동계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엇보다 이 쇼트트랙 이 종목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따온 나라이기에 이번에도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저녁에는 여자 500m와 남자 1000m 경기가 있었는데,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우리 국민들은 울분을 토해야 했습니다. 특히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황대현 선수와 이준서 선수가 1위와 2위로 들어와서 결승에 진출하는 줄 알았지만 페널티가 주어져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거기다 박장혁 선수는 준결승에서 중국 선수의 이 스케이트 날에 손등을 밟혀서 11바늘을 꿰매야 하는 쓰라린 아픔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수요일 밤에 진행된 1500m에서는 달랐습니다. 저는 수요예배를 드리고 와서 시청을 했는데 11바늘을 꿰맨 이 박장혁 선수를 포함해 3명의 선수가 모두 이번에는 결승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10명이 되는 선수가 마지막 결승전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많은 선수들이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때 황대현 선수가 뛰어난 실력과
그리고 탁월한 경기 운영으로 금메달을 차지하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 편의 드라마와 같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한 편의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자, 이 드라마를 보면서 느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할 때 한두 번에 안 된다는 거죠. 또한 그 일을 준비하고 그 목표를 세워놓고 나아가지만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박장혁 선수처럼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황대현 선수나 이준서 선수처럼 불이한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긴 4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만 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40장 30절의 말씀을 이렇게 그 구절을 읽으면서 이번 쇼트트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쇼트트랙 선수들을 보니까 이번에 그런 건지 항상 그런 건지 많이 넘어지더라고요. 많이 쓰러지고. 아마 쇼트트랙뿐만 아니라 빙산 위에서 하는 그런 모든 스포츠 경기는 자주 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년도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청년도 곤비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딛고 일어나 다시 도전할 때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믿음 생활을 가리켜 믿음의 경주로 종종 비유를 했습니다. 믿음의 경주다.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여러분도 수십 년 동안, 짧게는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넘어질 때도 있어요. 피곤할 때도 있고요. 낙심할 때도 있고요. 상처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이렇게 불이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피곤해하면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넘어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상처받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계속 낙심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우리는 일어나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는 먼저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좌절 속에, 또 좌절 속에서 불평하는 것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자신들에게는 관심도 없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도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등을 돌리셨다라고 오늘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질문조로 던지는 거죠. 어찌하여 너희는 하나님께서 숨겨졌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죠. 자, 이런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마 어떤 위험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상황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사야는 남유다의 선지자니까 바로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상황에서 이 글을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죠. 아니면 이사야라고 하는 책은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까지 얘기하면서 회복을 얘기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미래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소망 없는 날을 보내고 있을 때를 생각하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순서대로 생각을 할 텐데, 먼저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는 호칭, 그 칭호, 호칭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를 때 무조건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때로는 시몬이라고 부르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부르는 호칭이 두 개가 있어요. 무엇이죠? 무엇이죠? 네, 제가 혼자 읽어서 잘 안 읽고 여러분들이 딴 생각한 건가요? 야곱과 이스라엘이죠. 오늘 이 한 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호칭이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사야의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전 이름이 본명이 야곱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때는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다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를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야복 강가에서 한 밤을 새면서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결국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되었느냐? 그가 이태로운 상황에서, 긴박한 상황에서, 다급한 상황에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나라의 이름이 되었고 축복의 이름이 되었어요. 그 축복의 이름은 그들이 뿜어내는 좌절과 불평을 부끄럽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면 좌절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불평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불평할 수 있다 해도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린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거룩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불평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만큼의 사랑을 받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좌절하고 불평하는 것이 합당한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의 뉘앙스는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제기하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숨겨졌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등 돌렸다라고 너희들이 말하느냐? 그 뉘앙스잖아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야곱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번갈아가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곧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상기시켜 줍니다. 이 말은 우리가 좌절하고 또 낙심할 때 하나님을 묵상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묵상해야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묵상함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상기시켜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사야 40장 21절에 가보면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깨우실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28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 지금까지 알았던 것과 들었던 것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몰랐겠습니까? 듣지 못했겠습니까? 많이 들었고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이 말은 그들이 듣기는 많이 듣고 알기는 많이 알아도 지식으로 알고 머리로만 뱅뱅 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알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제시해 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또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작한 시점이 없는 분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고 끝이 없기에 변함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둘째로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저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요 통치자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만물에 대하여 절대적인 주권과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셋째로 이사야는 이런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다. 명철이라는 단어는 항상 지혜라는 단어와 항상 병행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의미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며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막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사야는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 29절을 보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뭘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무엇을 더하신다니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피곤하고 지친 이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울하고 그리고 피곤에 지쳐있는 엘리야를 찾아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혼자서 850명의 바알과 그리고 그 선지자들과 싸울 때 얼마나 힘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그 협박을 듣고 마음이 녹았습니다.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번아웃, 피곤했습니다. 탈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40일을 걸어서 호렙에 이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능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기회를 따라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나시린이었던 삼손은 머리에서 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길 때 수많은 적들을 싸워 이겼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잘리자 힘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힘을 잃은 이 삼손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할 때 새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과거의 젊은 날에 전성기가 우리에게 올 것인가?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인생의 전성기가 다시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능히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정신적으로 약하고 겁이 많고 걱정도 많고 불안하고 마음이 여린 사람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능히 강건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며 약한 자들을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 해야 할 한 가지를 제시해 줍니다.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런 말씀은 달달달 외워야 합니다. 외워서 여러분들의 것이 돼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속에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 같이 올라갈 것이다. 하나님을 앙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only, 한 가지를 뜻하기도 하지만 all in, 거기에 집중하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앙망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우러러 바라본다는 의미인데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바라보고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답답하고 그리고 암울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들과 상담을 하고 얘기를 들어보고 하면 정말 답답해요. 그분의 입에서도 답답함이 새어나옵니다. 그의 인생이 참 답답해 보이기도 합니다. 암울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이사야가 제시해 주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주는 두 가지 축복,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본문의 히브리어 본문을 찾아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그들은 힘을 갈아입을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힘을 갈아입을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옷을 하루에 한 번씩은 적어도 갈아입는 것처럼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힘을 더하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피곤하고 약해질 때 새 힘을 주시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마다 새 힘을 주십니다. 또한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일을 감당하게 될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울 때 선풍기 앞에, 에어컨 앞에 가면 시원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요즘처럼 추울 때 조그마한 온풍기 앞에라도 가면 따뜻함을 느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물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한낮 선풍기 앞에도, 한낮 온풍기 앞에도 나아가면 그렇게 힘을 얻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찌 힘을 못 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힘을 못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황대현 선수가 1500m에서 금메달을 딸 때 참 영리하게 작전을 잘 짰습니다. 한 바퀴에 100m잖아요. 그래서 15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9바퀴를 남겨놓고 선두를 치고 들어갈 때 한 캐나다 선수가 저 선수를 따라야 되겠다. 쇼트트랙은 한국 선수만큼 잘하는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뉴스도 나왔잖아요. 한 터키 선수는 이 큰 나라에서도 이 한 선수밖에 못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 터키 선수가 그 운동장에서 연습을 할 때도요, 한국 선수 꽁무니에서 한국 선수들을 따라다니면서 연습을 한 거예요. 몸을 푼 거예요. 그런데 이 1500m에서 터키 선수가 작전을 동그니까 앞에서 막 이렇게 하는데 황대현 선수가 치고 나가더래요. 에라 나도 모르겠다 하고 황대현 선수를 열심히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근데 9바퀴나 남았는데 뒤처질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나가니까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힘들어. 그러나 한번 기왕에 따라가 보자.
그래서 이를 악물고 생각을 바꾸고 끝까지 따라가서 뭘 딴 줄 아세요? 은메달을 땄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고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찌 사람이 변하지 않고 사람이 힘을 얻지 못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자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잘 오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축복은 독수리같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내려가는 인생이 아닌 올라가는 인생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걸려 넘어지는 인생이 아닌 세상을 뛰어넘고 올라가도록 가장 크고 힘 있는 날개를 달아주십니다. 새 중의 왕은 독수리입니다. 심지어 가장 거룩한 곳까지 날아오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 말은 너희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를 수 없는 산을 오르게 되는 거고, 건널 수 없는 바다를 건널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 가운데 맡겨주신 일과 사명을 위해 달려가도록 힘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어 정말 독수리같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